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문제를 딛고 일어서서 발판을 삼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위로 처형이 2분 계십니다. 어느 날 사모가 전화를 받더니 걱정을 하더라고요. 큰 처형에 무릎이 많이 아프다는 것이죠. 저는 속으로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아들이 정형외과 의사인데 당신이 왜 걱정을 해? 저는 아들이 정형외과 의사니까 알아서 잘 치료하겠지라는 뜻이었는데 사모는 좀 서운했나 봅니다. 아니 아들이 의사라고 병에 안 걸려요? 맞는 말입니다. 아들이 의사라고 병에 안 걸리는 건 아니죠. 병에 걸리면 누구나 다 아프고 힘듭니다. 우리는 그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걱정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또 사실이죠. 아픈 사람을 의사에게 데려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해야 됩니다. 가족 중에 의사가 있다는 것은 그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그 의사가 병에 안 걸리게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무슨 교회가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도 똑같이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왜 발생했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내가 잘못된 교회를 다니고 있나? 마치 교회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구성이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도 바로 세상 사람들과 이 믿음을 제외하면 동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교회에서도 똑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겠죠. 즉 그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으로 한참 부흥해가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결했고 해결한 결과가 무엇인가를 오늘 아주 짧은 본문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계시죠. 예루살렘 교회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요,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께서 출범시킨 교회임이 분명합니다.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승천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1장 4절 말씀처럼 약속한 것을 기다렸죠. 그래서 약속한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고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비록 성령께서 표적과 이사를 통해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지만 사람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출발했는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출범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본 말씀을 잠깐 정리하면요. 첫째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2장 41절을 보게 되면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준뱅이였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을 때 그때는 어떠했습니까? 4장 4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깨달은 사람들이 5천이나 더 밀려왔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모였는데 문제가 안 생기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둘째는 바로 그것입니다. 4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즉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보듯이 그 사도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훈련을 받아본 사람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섰던 기억은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떡을 나눠주기 위해서 질서를 정리한 것과 주님이 떼어주신 떡을 받아다가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 이게 수많은 사람 앞에서 섰던 유일한 기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문제를 안고 있었죠. 세 번째는 모인 사람의 수가 다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을 보게 되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섞여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만입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인데 성전 순례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디아스포라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2장을 보게 되면 무려 16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도 16개 부류로 나눠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헬라파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쓰던 현대 히브리어, 아람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쓰셨던 히브리어가 아람어인데 우리도 한 100년 전에 쓰던 그 조선말을 들으면 잘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때 쓰여진 글들을 보게 되면 한참 공부를 하고 해석을 해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쓰던 현대어 히브리어는 또 이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썼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대화가. 뿐만 아니라 성분도 다양했습니다. 구걸하던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병을 낫기 위해서 예루살렘 근방에서 몰려온 사람들도 있었고 우리가 4장 36절에서 본 것처럼 레위족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5장 1절 이하에서 본 것처럼 신앙 외 목적으로 교회에 들어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발생한 문제가 오늘 6장 1절의 말씀인데요. 6장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이에 뭔가 문제가 지금 삐걱거리고 있는 것이죠. 큰 처형이 무릎이 아픈 것을 놓고 저희 부부간의 대화가 빗나가기도 한 것처럼 사람들은 같은 말을 쓰더라도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대화가 빗나갈 수가 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왔지만 여전히 대화가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남자가 생각하는 게 다르고 또 여자가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제가 중국어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모가 영어로 대화하는 것도 아닌데 같은 한국말을 사용하는데도 이렇게 사람 간의 대화는 어렵습니다.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중고등부 때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저희를 지도하던 전도사님이 항상 하던 게임이 있었습니다. 팀을 2개나 3개로 나누고 이렇게 글자를 써서 이렇게 첫사람에게만 보여줍니다. 문장을. 좀 긴 문장을 하나 나눠주죠. 그리고 그것을 다음 사람에게 귓속말로 전해줘서 맨 마지막에 사람이 그것을 발표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문장과 가장 가까운
이 전달을 잘한 팀이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 그런 게임인데, 제 기억에 매년 중고등부 때 매년 이 게임을 했는데 한 번도 정확하게 문장이 전달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은 또 한 달이 건너가면 이게 또 그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 언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절대로 자기가 본 것이 아닌 것, 누구에게 들은 것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 달이 건너면 저기 다리가 하나 더 붙고요. 이제 두 달이 건너오면 그때는 팔이 8개가 달리게 됩니다. 그게 한 달이, 3달이 건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팔다리가 1000개가 달린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직접 본 것이 아니라면 말하지 말고 전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문제로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겪은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 속한 과부들이 구제에 빠졌다 전에 들은 거예요. 사탄은 바로 이러한 오해를 이용해서, 이게 분명히 오해였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오해를 이용해서 교회를 흔들고 분열시키고 해체시킬 수 있는 발판으로 이용하는 것이죠. 말 한마디 중간에 누군가가 잘못 전달하는 것이 교회 전체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는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면 문제는 또 발전의 계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첫째로 보게 되면 그 이야기를 듣고 12사도가 제자들을 불러서 먼저 얘기합니다. 누구야 도대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첫째 문제는 우리에게서 찾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남 탓을 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지요. 그렇죠? 손가락으로 누군가를 지적할 때 나머지 손가락은 자기 자신을 가르친다고 얘기합니다. 항상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뭘 잘못했지를 생각할 때 그것이 가장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열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문제를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게 되니까 사역을 이제 분리하고 있어요. 3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이 구제하는 일이나 여러 가지 행정하는 일에 그렇게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마태와 같은 사람들은 세리를 했기 때문에 이 재물을 다루는 데 있어서 능력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상대해서 뭔가를 하고 또 전도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찾는 사람들은, 인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회사에서 저도 그 인사 총무부에서 일을 해본 적이 있고,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일할 사람들을 이렇게 면접을 봐본 적이 있는데, 회사가 요구하는 사람들은 10일을 할 수 있는 사람, 혼자서 10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렇잖아요. 10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2배의 월급을 주는 것이 회사로서는 훨씬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건강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교회 성경을 보게 되면 교회는 10일은 10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효율성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일을 더 쪼개서 맡길 수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와 세상은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우리가 그 습관을 좀 가져야 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꾸 효율성 생각하고 경제성 생각하고 이러면 교회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6장 5절을 한번 볼까요? 6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이 그들을 세웁니다.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스테판이라는 이름은
승리의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면류관에는 성경에 나오는 면류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승리의 면류관이 있고 하나는 면류관이 있고 이렇게 나오는데,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정복을 입고 정식 회의에 참석했을 때 쓰는 관이죠. 이 관은 하나는 물려받는 것이 있는데, 스테반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겨서 자기가 쟁취해야 됩니다. 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스테반이라는 사람, 이 이름 자체에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는 아니죠. 이것은 헬라파 이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브로고노, 니가노로 성경에 잘 안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전부 그리스 헬라어에서 나오는 그런 이름들인데 주로 헬라파 사람들을 임명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특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 맨 마지막으로 안디옥 사람, 즉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유대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교회 일을 헬라파 사람들과 심지어는 이방에서 온 사람들까지 확장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러면서 서서히 무엇이 준비되고 있는 겁니까? 복음이 땅끝을 향해서 갈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문제가 없었다면 이렇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준비들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냥 사람만 세우고 니들이 알아서 해 그러지 않았습니다. 6장 6절을 보게 되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뭐하니라? 안수하니라. 권위까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은 사람들을 세워놓고 흔드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가. 그죠? 뭔가 일을 맡겼으면 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일단 맡겨놓고 결과를 봐야 되는데, 그냥 올려놓고 흔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자리에 어떻게 그 사람을 세워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세상과 교회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본문 읽을 때마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이것이 사실은 교회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일 말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전하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잘잘못을 가리고 더 좋은 방향을 택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전도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력 잡겠다고 교회하는 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 바른 길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자리를 이렇게 바르게 잡았을 때 6장 7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당시 예루살렘에는 8,000명의 제사장이 있었답니다. 이 8,000명이 성전에 붙어서 이제 그 일을 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생계를 유지해 나갔던 것이죠. 이들 중에 상당수가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에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 오므로 해서 사도들이 얼마나 큰 힘을 받았을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사도행전 6장 7장을 보게 되면 마치 그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문제를 하나 던져주고 그 문제를 풀게 해서 저 실력을 높여주는 그런 과정, 그런 학습의 과정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친 문제들을 어려워하긴 해야 되겠죠. 물론 어려운 건 어려운 거니까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뭐 이래 라고 오해해서는 안 되겠지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굉장히 은혜로운 일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끝나고 나면 이것이 끝나고 나도 교회가 받은 상처가 상당히 많이 드러날 것을 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자기에게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문제를 발판 삼아서 더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 모두 건강과 믿음과 범사에 형통 주심, 축복 주심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종식되게 하시고 주의 일 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신경수 사모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문제까지도 이용하셔서 우리들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도들처럼 우리가 건강한 정신과 몸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당황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리고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서서 발전할 수 있는, 좀 더 주님의 뜻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이런 문제 해결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할 때 만사 형통의 길까지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까지 지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